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스테판 목사님이 7개월 전에 저한테 거룩과 성을한 주제로 저기 세미나 준비를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두꺼운 영어로 된 원서 책을 3일에 한 권씩 읽었는데 오늘 전달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스테판 목사님도 그러시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목사들입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여러 교회 다 우리 교회죠. 그렇지만 진리,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복 받으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식사할 때 황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저는 경제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실제로 대학교 졸업하고 여의도에서 근무했었으니까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교회는 나갔죠. 교회는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가리키는 것은 저는 일종의 강요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마태복음 5장 48절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도 이제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됐는데 이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죠.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양심에 걸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데 단 한 번도 인생에서 남한테 미워한 적이 없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사역으로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좋고 예수님 좋고 하나님 아름다우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믿었다면 저부터 안 믿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기독교 신앙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건 뭐냐면 이건 역사입니다. 히어스토리 팩트입니다. 팩트.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타락 사건을 지금 기독교의 많은 분들이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사가, 철학이라고 옛날 들려오는 설화라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단군설화 있죠.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걸 그냥 아주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굉장히 설명을 잘하죠. 듣는 사람도 혹할 정도로.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그 사건, 아담의 타락 사건이 있은 이후로 지금도 신대원에 가면 그 아담의 타락 사건이 과연 역사적 사건인가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걸 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을 역사적으로 인정 안 하게 되면 로마서 5장으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연결되냐면 어린아이의 구원 문제까지 직결되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타락한 존재이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몽땅 다 나가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잘할 사람이라 사투리를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제가 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인데 이 5장 48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연결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연결 안에 들어있는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죠. 결코 우리가 쉽게 이 내용을 무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면 이 산상수훈은 누구나 좋다고 얘기합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교회 안 다니는 사람조차 이 산상수훈은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왼쪽 눈이 범죄하거든 왼쪽 눈은 뽑아버리고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오른팔을 잘라버리기까지 얘기하죠. 자, 지금 제가 오늘 인용한 이 마태복음 주제로 인용한 마태복음 5장 48절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못 갑니다. 여기 스테판 한 목사님도 못 가고 저도 못 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거의 15년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혼자. 교회 가면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 모습 보면 죄인이거든요. 우리 솔직하게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얘기하지 마. 스스로 죄인이라고 안 느끼십니까? 부족함은 많이 느끼죠. 그럼 도대체 뭐가 구원입니까? 뭐가 율법이고 뭐가 구원입니까? 일단 오늘 주제로 성화 과정, 소위 거룩해진 거, sanctification 과정으로 나가려면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않으면 소위 justification에서 이 칭의 구원이 없으면 sanctification, 성화 구원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큰일 나죠. 이스라엘 백성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율법사들이 대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듣는 우리는 그 당연한 얘기지만 그 얘기를 들었던 율법사들은 그 말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어디 저 갈릴리에서 온 젊은 저 미친 그렇게 생각했겠죠. 안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인데 지금도 잘 지키고 있고 날마다 안식일 날 가서 토라 학당 저기 뭐죠? 그 회당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토라를 듣고 있는데 저 갈릴리에서 온 저 선지자는 우리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네. 지금 제가 인용한 이 마귀의 자식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듣는 율법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황당하겠죠. 자, 구원이 뭡니까? 오늘 성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화 얘기 나가려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가 한 군데도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시게요. 자, 존 칼빈이 얘기하기를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칼빈의 가르침,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나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네. 너무나 다행이네요. 구원의 확신 있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오죠. 너무나 기초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간과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건 명령형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화니까 우리의 사명이죠. 여기 보면 퍼펙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퍼펙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얘기 들으셨을 때 전지성,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 전능성.
그런 얘기 다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편지하신다. 어느 곳에나 계시죠. 그 얘기 다 들으셨죠. 그건 다 아는 얘기인데 거룩성도 들으셨죠. 근데 거룩성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퍼펙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적 특징을 가장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Holy Perfection입니다. 완벽하게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물론 격의 차이는 있죠. 클래스의 차이는. 하나님의 클래스하고 우리 클래스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완전하신, 전능하신, 완전하신 신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 자, 같이 성경 찾아보시게요. 창세기 1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게 6일간 그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마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다고요? 심히 좋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거는 메오드 터브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완전하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다도 창조하시고 또 바다의 그 생물 또 땅에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땅에 이렇게 짐승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포함해서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체평가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세상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누가 봐도 심각하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살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이렇게 사람들 살아간 거 보면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든 세상하고 너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격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자,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까? 무조건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죄는 부인할 수 없는데 지금 21세기의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할 때 사랑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한정시키신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전지, 전능성, 편재성, 지금 이제 완벽성 이런 것도 있지만은 품성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공의성과 정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그릇과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린 데 빠른 자 파멸과 고생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주의함이 없느냐 한과 같으니. 하나님이 현재 세상을 평가하시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에 무조건 좋은 얘기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저런 내용들을 소화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다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표현을 뭐라 해요? 스위트 가스피라고, 슈거 가스피라고 표현하는데 설탕복음이라고 들어보시는 분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뭐 무조건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기도만 하시면 자식이 뭐 서울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평가할 때 이 평가하시는 평가 모습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이 어디서 반복이 되냐면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대로 반복이 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개 같은 자들까지 요구하셨습니다. 솔직히.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또 사랑을 나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서 정확한 의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소위 말하는 구원하고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대체 십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는지. 자, 나훔서를 보시면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다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자, 지금 로마서 3장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이 완전히 틀렸다고 크게 엑스표 치고 계십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완전히 문제가 있고 지금 지옥에 던져져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이 의식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게 너무 좋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 자녀의 모든 얘기, 기도 내용을 다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일단 통과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필연적으로 통과하는 어떤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중생한 사람은 회개와 믿음을 거쳐서 칭의를 받고 칭의를 받은 사람은 성화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회개와 믿음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을 정말로 제대로 했다면 자, 여러분이 CCM이나 그 복음성가를 들으시면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의 움직임이 그런 것들, 울면서 통회하거나 그런 것이 지금 말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회개란 건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going back, turning back 하는 걸 얘기합니다.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그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오죠. 그 탕자가 부잣집 아들이어서 아버지에게 이제 유산을 미리 끌어당기죠. 달라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호랑방탕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무 비참하다.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개란 것은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회개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할 때 교회에서 얘기를 많이 할 때 일반적으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컨트리션, 통일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것이 회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원천이자 온 세상의 창조주의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만약에 이 과정이 제대로 됐다면 거기서 그 순간 엄청난 자유가 옵니다. 구원의 기쁨이 오고. 일단 그렇고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8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929장에 신약 성경 26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된 것은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이죠. 그러면 앞뒤로 2개장 뒤로 2개장 빼고 나면 1185장은 몽땅 다 타락한 세상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심각하게 고장이 나 있죠. 이걸 인식하는 게 이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분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우리는 흑암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거에 관한 인식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걱정이네요. 저는 원래 좋은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근데 성격이 좀 그래서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을 보시죠. 지금 제가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심히 좋았다고 표현했는데, 자,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전체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드셨습니까?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건 별로 그다지 중요한 명령 같지가 않은데,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그죠?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신적인 신성, 디바인 네이처가 그대로 투사된 굉장히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에 완벽한 상태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십계명이 필요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필요가 없죠. 고장이 난 부분이 없으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십계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역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십계명이 당연히 없죠. 자,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천국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도성이 나오는데 거의 십계명이 나올까요?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십계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 초반부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십계명이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잘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계명이 필요 없다는 것은 그런 명령이 필요 없는 거고, 그렇다면 내적으로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적인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것이 선악과 나무입니다. 자, 선악과 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민수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지팡이. 민수기 17장을 보시면, 자, 보시죠.
민수기 17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각 지파의 장로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역시 이제 아론의 지팡이도 가지고 나오죠. 여기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지팡이 중에 싹이 난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밖에 없었죠. 지금 이 지팡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뭡니까? 권위죠. 다른 게 아니라 권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대제사장으로서 권위를 나타내는 그 권위를 무엇으로 표현해 줍니까? 지팡이로 표현을 해주죠. 지금 선악과 나무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세계의 왕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지상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심지어는 능력까지 다 부여를 해줬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단 하나, 그 아담 위에 또 다른 권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지팡이가 하나 딱 놔두신 겁니다. 그게 선악과죠. 이해 가십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했는데 다 먹었죠. 이거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죄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격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건 반역죄죠. 지금 아담이 지은 죄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 아담이라는 존재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하고 교제 가운데서 그 생명이 유지되는 피조물입니다. 자, 후쿠마의 인간론, 그 개혁주의 인간론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은 이제 그 기능론적으로는 육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얼굴, 팔, 다리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울이 있죠. 영이라고 불리는 소울, 아주 혼이라고 불리는 소울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피리트가 있죠. 이거를 이제 영혼이라고 해서, 이 영혼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서를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는데, 영혼은 쪼갤 수는 없습니다. 기능적으로 이제 영혼은 하나지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스피리트를 통해서, 우리의 스피리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얻습니다. 근데 이 범죄한 순간에 뭐가 죽어버렸냐면 영이 죽어버렸죠.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질서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심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 내재하면서 자리 잡으면서 그대로 유전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죄는 유전됩니다. 확실히 유전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인 겁니다. 슬프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슬픈 세상에 표현합니다. 슬프죠. 서로 미워하고, 누구 아파트 할 때도 문단속 항상 확실히 하시죠. 밖에 나가면 서로 욕하는 것도 너무나 자주 하고, 사람들 싸우고 다투고, 이게 슬픈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가서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세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때가 오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있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게 상상하는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지하고 너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미지하고 너무 차이가 있죠. 저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자, 이제 존재 문제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겠는데, 서양 철학의 역사를 보시면
서양 철학은 탈레스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한 23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로부터 시작하고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쭉 이어져서 데카르트, 칸트까지 이어지는 서양 철학의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 대개 순서가 존재론이고 그 다음에 인식론이고 윤리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철학은 윤리 문제를 해결해서 이 존재를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자, 이게 왜 틀렸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쉬운 얘기인데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죠. 그 존재는 존재의 속성에 맞게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은 이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을 얘기하신 거죠. 그게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중생입니다. 존재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아까 제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다 죄덩어리가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어떤 선행을 했을 때 선행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선으로서 성립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것은 다 왜 죄가 됩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하고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게 착하게 보이는 모든 행동 또한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이라 제가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해하시고 일단 로마서 3장으로 가시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로마서 초반부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면 칭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칭의에 관한 내용이 로마서 4장 5장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래서 로마서 6장부터는 성화로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성화로 넘어가려면 일단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연결되는 칭의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믿음은 행위입니까? 아니면 은사입니까? 믿음은 1차적으로 행위라고 답변하시는데 맞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3장이 걸리게 되는데 일단
외적인 형태에서 믿는다는 행위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우리가 하는 행위는 우리가 근원점이 돼서 우리가 하죠. 뭔가는.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우리죠. 하나님의 은사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서 나가는데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부터 나가죠. 그러니까 연결 지점이 하나 더 있죠. 그런 점에서 믿는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은사라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죠. 그러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믿음은 만들어진 구원을 알게 하는 도구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을 99% 완성하시고 나의 믿음을 1% 더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구원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종결됐죠. 내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21세기에 사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나의 구원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겁니다. 나의 구원은 이미 과거형입니다. 제가 활기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문제는 끝난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에서 이미 끝내셨다고 얘기했거든요.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내 믿음이 구원에 뭔가 일조를 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솔직하게 할게요. 저도 믿음이 좋지만 항상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저도 화낼 때, 부부싸움 할 때 확 싸우면 그때 제가 믿음이 있어, 그 상황에서 제가 믿음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없겠죠. 부부싸움 하는데 몰두하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 순간에 믿음이 없는데 그럼 나의 구원은? 만약에 구원을 만드는 재료에, 나의 구원이라는 만드는 재료에 나의 믿음이 0.01% 들어간다면, 내가 부부싸움하고 있을 때 나의 믿음은 사라져버리면 내 구원은 빵꾸가 나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몽땅 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완벽하게 끝내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는 교회에 그냥 날라리로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별로 그냥 주일 나가면 분위기 좋으니까 그 이쁜 자매들도 있고 해서 대학교 때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항상 생각했던 게 왜 내가 예수를 존경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는, 저 엘리트 의식이 있어서 좀 교만한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내가 왜 예수를 존경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 한국 사람이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에 살던 그 사람을 내가 왜 좋아하고 왜 존경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근데 구원 문제는 어느 날 제가 아는 게, 제가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내가 죄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이거 불공들인다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내가 죄를 지은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너무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믿어가지고 구원을 내가 쟁취한 게 아니라 이미 끝내셨다는 거. 저는 주님 구원이 좀 필요합니다. 저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다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너무 놀랍죠.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들 어렵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논쟁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천주교는 자기 몸으로 옛날 그 14세기 그 교회 역사를 보시면 채찍을 가지고 자기 등을 때리는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교회에 바치거나, 아니면 이제 고대 프랑크 왕국이나 아니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로 고딕 양식의 성당을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그게 그네들의, 그 사람들의 천주교 교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행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통일한 개념을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그 사제에 가서 이거 하죠. 뭐죠? 컴패션 하죠. 고해성사를 하죠. 고해성사에서 신부에게 죄를 용서받아야지 천국을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하지만 이 기독교의 성경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회개란 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돌아가는 거. 의외로 간단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믿는다 할 때 믿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그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아시죠? 다들 너무 수준이 높으셔서 큰일 났네. 민수기 21장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습니다. 죽거나 아니면 다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해결책으로 놋뱀을 제시하시죠. 놋뱀을 달아가지고 큰 장대에 달아가지고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을 보고 본 사람들은 다 살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감각은 시각이죠. 불뱀에 물렸고 놋뱀이 있고 눈으로 보고 치료를 받았으니까, 믿음이란 것은 6번째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그거는 다 알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보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아울러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도 있는 도구도 되지만, 도구라고 제가 표현했죠. 도구입니다. 은사이자 도구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엄마가 어린아이를 뱃속에 이렇게 베고 있습니다. 베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그건 무엇이죠? 탯줄이죠. 탯줄을 통해서 어린아이는 어머니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을 받죠.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기면 그 사랑을 원동력으로 해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착한 삶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고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을 얘기하는데 순종은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조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님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신대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님이 천국 갔겠습니까? 아니면 지옥 갔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교리적으로만 보자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완전히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끝내셨습니다. 그거를 믿음을 통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그 뭐를 전달받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리빙 투게더 하는 거죠. 같이 사는 건데 같이 살려면 적어도 같아야죠. 비슷하거나.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이 지상 사역 동안 모두 다 성취를 하신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응용하자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도 내가 한 겁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도 제가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해 주시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죠. 하지만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 공로로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죠.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 쓰는데 영어로 카운팅을 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복음서에 있는 얘기들은 남 얘기가 아니죠. 다 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도 내가 한 걸로 하나님이 간주를 해 주십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유나이티드, 연합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하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전전부터, 영원전부터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 우리도 같이 들어갔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하셨죠. 부활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도 장차 가서 앉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지만. 이게 믿음이죠. 자, 믿음을 가지고 계시록 21장, 22장 내용을 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면 황금석이 보이는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좋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모든 것이 믿음이죠. 자,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통해 생깁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죠. 그리고 들을 때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듣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듣는 것이죠.
자, 저도 이제 목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는 기도만 하면 소원 성취 다 돼. 뭐 소원대로 다 돼. 아무 문제 없어. No problem.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정말 신앙인의 삶일까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목사로서 앉아있지만 진짜 힘듭니다. 목사로서 삶이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로마서 8장 36절을 보시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8장 36절은 한 절짜리지만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요약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어요, 예전에. 제가 죄진 거라고선 그 중앙선 위반한 거 딱 한 번이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광주에서 저기 20년 전에 불법 유턴해가지고 경찰 아저씨한테 걸려서 딱지 끄는 게 딱 한 번입니다. 근데도 저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제 자신이. 왜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데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저도 아까 말씀드려 기도하면 되고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고 11조하고 뭐 교회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된 줄 알았죠.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그럼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했던 그 사소한 거짓말들, 나쁜 생각들, 남을 미워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 주님을 십자가에 오르시게 한 그 죄가 됐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제 죄악을 싸우느라고 너무너무 많이 힘듭니다. 로마서 7장에 또 비슷한 얘기가 있죠.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예, 로마서 8장에 방금 로마서 8장 36절 읽어준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고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보시면 믿음장 후반부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법만 지키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통법규 잘 지키고 신호등 잘 지키고 세금 잘 내면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거 지키는 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속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괴로워요. 내가 목사인데 성경도 수십 독 했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그 로마서 7장 주석에 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런 얘기했죠. 오호라 이제 아까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써놨는데 그 구절은 거듭난 사람, 기독교인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 상태의 그런 어떤 심경을 고백한 글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아무 문제 없고 no problem. 뭐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로마서 7장 그런 식으로 주석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거 거짓말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 부분을 그렇게 주석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 새 언약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부드러운 마음이 뭡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내가 내 마음이 더 찔려야 되는데 남한테 거짓말도 못하고 맨날 당하는 인생이 되죠. 하나님도 쳐다보고 세상 사람도 쳐다보고 내가 내 양심도 쳐다보고 괴로워집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신앙 지키기가 쉽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1년 전인가 어디 신대원 학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기독교 박해도 없어지고 누구나 기독교 신앙을 다 하고 뭐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식으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어버리니까 이거 한심하죠.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는다니까요. 이게 현실이죠. 솔직하게. 그러니까 죄하고 싸웁니다. 또 싸웁니다. 회개하고 또 싸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에 왕도는 없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방언기도 날마다 해가지고 샬라샬라 하고 밤새 하면 그 뭔가 그런 슈퍼맨 같은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하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배우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목사라고 앉아있지만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 그것도 죄 많은 사람. 미워하는 죄. 누구 안 미워하십니까? 누구 순간적으로 안 미워하십니까? 그러죠. 그리고 좀 더 질문하십시오. 다 질문 받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의사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생각이 제어가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형님이 목사님이시고 자기 매제도 목사고 목사 집안이죠. 그리고 대원에 봤더니 모태 신앙인데 한의원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손님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거나 좀 부당한 요구를 하면 에이 저 사람은 때려버릴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다고. 이제 심지어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어때 거기까지 나가. 교회생활을 50년 하신 분이.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이해 안 갑니다.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렇네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자, 이 내용이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출발점이 여기니까. 우리의 시작점이 여기니까. 좀 불행하게도 성화가 덜 되신 분들은 여기하고 관련이 아주 많으신 분 많을 거예요. 자, 우리가 착해져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착한 일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다? 여기입니다. 여전히 이런 행동하고 관련된 분이 많이 있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만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본의 아니게 아니면 부재 중에 아니면 비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 만나서
그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은 성적인 죄 힘드시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힘드시죠? 결혼 안 하신 분들 싸워야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힘드신가요? 힘들죠.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기, 죄를 관해서 얘기할 때 이게 나쁘다 좋다 그거 이전에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신지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 1장 30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심히 보기 좋은 세상이셨고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심각하게 고쳐나가야 되죠. 왜 고쳐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총 받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고 시작해요. 기독교는. 오면서도 어디 저기 감리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천국 믿어야 되고 천국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 기독교 신앙은요 아예 시작점이 천국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차이점입니다. 모든 종교, 불교, 이슬람교, 뭐 기타, 조로아스터교 다른 모든 종교는 모든 종교의 끝이 어디입니까? 천국 가자입니다. 그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교회 나오신 날 첫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무엇을 위한 시작? 거룩을 위한 시작입니다. 죽게 하면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솔직히 없어요. 자, 출애굽기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13장에서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한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하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했죠. 그랬죠? 삿대질했습니다. 어디서 너 때문에 잘 살고 있었는데 이 고생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공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날 텐데. 공로 아닙니다. 공로 아닙니다.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수프로 박사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제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죄 고백을 했죠. 감당이 안 되니까 하다 하는데 계속 죄가 생각나더라고요. 계속. 근데 어느 지점에 딱 도달하니까 데드엔드가 와. 막다른 골목이 오더라고요. 뭐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항복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너무 좀 황당한 건 이거 황당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저는 제가 제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자유가 오더라고요. 나는 그저 솔직히 말해 도망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그것도 내 죄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간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자유, 감사, 설명할 수 없는 것 이런 감정이 오더라고요. 이게 구원이죠. 착하게 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마음 가지고 세상 가서 살아가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죠, 사실.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나를 위해서 써진 책이고 나하고 관련된 책이고 내 인생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사실 알기까지는 이건 진짜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거. 만약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우리가 믿은 건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문 통과하는 건 전적으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죽은 줄 알았죠. 근데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자,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란 게 증명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로 나와서 부활을 외친 겁니다. 부활하셨다.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자, 신앙생활 하실 때 자기 자신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답 안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 자기 자신의 죄만 쳐다봅니다. 저도 거의 한 15년을 그렇게 쳐다봤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역사적이란 말을 썼는데, 제가 죄를 진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일기 가운데 적혀진 죄들이죠. 거짓말한 것들, 미워한 것들, 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죠. 자, 종교 시스템, 여러 가지 종교를 보면 종교 시스템 안에서 가장 정교한 속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정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자, 이제 조금 내용으로 들어가서, 믿음은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성립이 되려면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고, 거기서 도출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연결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신앙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어센서스로 해서 동의입니다. 일단 지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 기독교 진리가 정말 참되구나, 사실이구나, 그거를 머리로 인식하는 것, 거기까지. 대부분의 일반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제너럴 콜링을 받으신 교회, 그런 분들은 거기까지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겠죠. 근데 나머지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트러스트, 신뢰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동의, 신뢰. 신뢰 단계에 접어들면 이거는 이제 스페셜 콜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생한 사람이고. 중생이 중요한지 아시죠? 거듭난 거. 거듭남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 동의, 신뢰, 세 번째 단계에서 신뢰까지 옵니다. 이거는 여기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는 거죠. 주님을 부를 때 그냥 진짜 주님으로 부릅니다.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이거는 온 감정이 다 실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감정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감정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에센스는 아닙니다. 지금 지식, 동의, 신뢰, 이게 믿음의,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라고 설명해 드렸고, 감정은 여기에 수반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이라는 요소를 필수적인 요소로 가져와 버립니다. 그래서 네가 구원받으려면 받는 믿음이 있다면 너는 울어야 된다. 밤새 통에 자복했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빌립보 강가에서 전도하는데 거기 보시면 루디아가 울었습니까? 그냥 믿었죠. 그냥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나아만, 구약성에 보는 그 열왕기 하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도 대성 통곡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믿었죠. 믿음이란 것은 객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식, 동의, 신뢰는 다 객관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주관적인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현상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의 어떤 신앙의 어떤 신뢰를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오늘 저녁에 주님께 이렇게 울었으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시겠지,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의 뜻에, 성경에 계시된 주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를 해야지 주님이 들어주신 거지, 내가 울었다 해서, 자 보십시오. 기준점이 다릅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기준점이 되시는 거고, 내가 오늘 울어서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기도 들어주시게 하면 중심점이 어디로 옵니까? 나에게 오는 것이죠. 신앙은 여기 중심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고로 감정을 지나치게 신뢰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큐티 같은 것도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객관적인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정이란 것은 조작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 전에 30분, 1시간 동안 박수치고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죠. 좀 광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얼마 전에 박진영 씨가 뭐 구원파 집회했다는 거 아시죠? 뭐 이게 이제 가르치는 집회. 자, 그러면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파는? 구원파 교리를 잘 보시면 거의 장로교파 교리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거기도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죠.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면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자기 구원의 발판으로 사용합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죠. by, through.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자기들의 믿음을 믿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하죠. 이해 가십니까? 그것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일신만 가르칩니다. 단일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고 유일신만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에서 일체만 강조합니다. 하나 되신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우리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니 이것만 강조하는데,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three persons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society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복수 우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이거를 하나님은 이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좀 어려운 단어 쓰겠습니다. 페리코레시스하고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페리코레시스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관계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 비유적으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간에 사랑하십니다. 이 세 분이. 그리고 이 세 분 간의 관계가 하모니가 들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질서가 있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좀 정확한 love and harmony. 특징이 이 페리코리스에서의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는 방식이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Love and harmony. 이게 그대로 피조세계에 투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서로 간에 관계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해야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그대로 피조세계에 투사를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공의가 있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케노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존재 양식 중에 특징인데 낮아지심,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시죠. 사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아담이 사고를 칠 때, 범죄할 때 하나님이 관계하실 필요가 의무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이거를 이제 원약신학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는 계약 관계였습니다. 카바넌트 관계죠.
지금 계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통 번역을 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무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란 얘기죠.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하고 아담 사이에는 마치 경제적으로 가물관계처럼 계약서를 쓴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아담으로 너로 하여금 온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너에게 인다우먼트 제시해 주겠다. 너는 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이게 계약입니다. 계약을 깬 당사자는 누굽니까? 아담이 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에 관해서 책임을 질 만한 의무가 하나도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죠. 스스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의 가운데에 있었던 일이죠. 구약 역사 4000년 그리고 신약 역사 2000년 그 가운데 있는 사건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효력은 어떠합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요? 다들 수준이 진짜 높으시네. 오실 메시아를 믿었죠. 그러면 그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겠죠. 저는 이제 각 혼자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시간여행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자, 도구적으로는, 수단적으로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속죄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를 받긴 합니다만, 그 실제적인 효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죠. 우리의 죄를. 그러나 공의 구원하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에고에이미,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 말이 진실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은 전혀 책임을 지실 의무가 없으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개입을 하신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는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근거가 우리에게 없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근거합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자, 우리 세대는 뿌리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 존재죠. 하이데거의 말대로 그냥 세상에 똑 던져진 존재입니다. 저는 너무 그게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고 나는 누구고, 난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옛날부터 정말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답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 영광스러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소망입니다. 자, 로마서 4장에 가서 보시면 구원에 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4장으로 보시죠.
로마 사정에 보시면 그 구약의 인물 중에 인용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을 하죠. 근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에 관해서 설명할 때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믿음이란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윗이 본 것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완성하신 믿음을 눈으로 본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죠. 이해 가십니까? 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것은 전적으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면 원죄론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시작해서 원죄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아담이 범죄해서 인류 전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나 잘 믿으시네요. 저는 이거 믿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한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사실이.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로마서 3장을 제가 인용한 이 구절을 제가 이해하는데 거의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들을 저렇게 나쁘게 평가하실까? 도대체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거는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인데 왜 내가 그걸 책임져야 되는가? 그 생각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건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역사적 사실인 거죠.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보실 때는 단일체로 보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도 보시면 이 존재 양식이 페리코레시스라 해서 연합체시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존재 양식을 보면 society입니다. 팀이시고 구원 사역이란 것은 그래서 팀 플레이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도 지금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거지만 아담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담하고 있어 인류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시죠.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있고 그 죄가 우리에게 다 유전돼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 소위 말하는 부패성이 우리 안에 누구나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엑스트라노스라는데 죄도 외부에서 옵니다. 구원도 전적으로 외부에서 옵니다. 자, 아담이 만약에 죄를 안 지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있겠죠. 영원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그 죄를 물으시고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너무나 부당하게 그냥 아담이 진 죄 때문에 인류 전체에게 그냥 다 죄인이라고 하셨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담이 진 죄니까 너만 그 죄 감당하고 나머지는 오케이 해라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로마서 5장에 설명하고 있는 건 창세기 3장 내용이고 역사적으로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처분은 지극히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검정머리하고 이렇게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의 표정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모로 유전받았죠. 우리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저 한국 사람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조선, 고려 중 다 유전이죠. 죄는 유전된다고 설명해 드렸죠. 죄성은. 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유전되죠.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죽음이 없다. 이건 지옥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구약성경에 나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정당하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린 거죠. 우리는 분명히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었죠. 아담이 죄를 끄집고 들어왔습니다. 죄가 생겨났죠. 죄는 이미 우리의 블러드 라인, 우리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고, 근데 죽음이 없다면,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법적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법적 판단인데 이 하나님의 법적 판단이 없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겠죠. 근데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라멕 있죠. 그 악당, 불안당. 아담, 가인을 건드는 사람에게는 7배의 벌을, 나를 건드면 77배로. 그 사람이 지금도 여기 살아있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요. 이거 혼자 생각해 본 겁니다. 죽음이 없다면 4,000년 전, 5,000년 전에 그 악당, 노아 시대 때 그 악당들이 지금도 활개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죽음을, 소위 말해서 죽음을, 그 범죄에 대해서 죽음을 선고하신 것은 지극히 은혜로운 겁니다. 이거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저는 어떻게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편을 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위 조목조목 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죽음이 사라진, 죄는 넘쳐나는데 죄는 넘쳐나는데 죽음이 사라졌다면 여기는 좀비 세상, 좀비 월드, 좀비들입니다. 서로 죽고 분명히 그렇지는 죽지도 않고 그냥 생각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시죠. 자, 이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1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언약을 주시죠. 언약을 주실 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장차 너희들에게 줄 터인데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은 관영하지 아니냐 하였으므로 내가 450년 뒤에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심이 다하시자 심판을 내리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 않았다면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그 더러운 행동들, 저 수간부터 시작해서 아시죠? 온갖 더러운 그 죄들이 그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데 그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죄를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 행위는 의로우시죠.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환영해야 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죠. 그게 정상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을 두려워하겠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나 심판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 오신 거 두렵겠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늘 쳐다봅니다. 언제나 오시나.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의 사고방식 체계가 완전히 바꿔집니다. 자, 이거는 인식의 차이인데, 이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걸 바꿔버린 겁니다. 존재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중생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 그래야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쉬운 예를 드렸지만, 배나무는 아무리 잘해도 배밖에 못 냅니다. 감나무는 감을 내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낼 수밖에 없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하는 일이 죄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열매를 맺죠. 가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재 우리의 한계이긴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노력은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자, 구원을 받았다는 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미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저 진짜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제 죄가 주홍같이 붉으나 그래도 하나님 은혜 덕분에 나 거기 그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여러분, 저는요, 저희 집안에서 제가 최초로 믿었습니다. 제 주변에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혁주의 목사인데, 개혁주의 제 근처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저 혼자 기독교 강요 있고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전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성경책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 뭔가 기적은 일으키시고 대단한 분인 같은데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돼? 이분이 내 영혼의 심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구원이고 내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이고, 표현이 안 되죠. 이 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또 넘어가. 꼭 줄거리를 잊어버린다니까. 자,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그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하죠. 거기 보시면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두 사람이 나오죠. 성경 안 보셔도 됩니다. 다 아시는 얘기니까. 자, 이 두 사람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문제 있다고 느낍니까? 세리가 자기 자신이 문제 있다고 느끼죠. 정말 종교생활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너무너무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누가 고르시다고 얘기합니까? 세리.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체계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종교인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목사로 앉아있지만 정말 목사 아니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목사가 잘못되면 가장 종교인처럼 보이는 게 목사거든요. 아시죠? 검정옷 이렇게 입고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책 이렇게 올리고,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제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저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말 제일 되고 싶은 사람이 뭐냐면, 제가 지금 목사직을 부인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아멘. 이런 의미에서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죠.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시장터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도라 말씀 가르치고 율법 가르치고 거룩하게 보이죠. 진짜 사람이 거룩하게 보인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사람은 참 이게 묘한 존재입니다. 별 대단하지 않는 사람도 양복 입혀서 휘황찬란한 감대상 위에 딱 사람 갖다 놓으면 괜찮게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봅니다. 외모만. 이 기독교란 종교는 마음에 관한 종교입니다. 마음에 관한 종교. 마음. 지금 이 세리가 느끼는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습니다. 그건 확실하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항상 세리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나온 세리처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게 이게 케노시스. 하나님의 존재 양식 중에 하나라니까요. 달리 우리가 겸손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름답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존재 양식이 케노시스입니다. 자기 낮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죠. 자, 누구를 욕하고 싶진 않지만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고 좋은 양복 입고 다니고 그런 목사님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데요? 길바닥에 사셨잖아요. 3년간. 공생애 사역하는 동안. 솔직히 주무실 때도 없었고 비바람 맞아가면서 사셨잖아요. 때로는 너무나 배도 줄이시고.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이고. 도대체 뭘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는요, 제가 놀기를 좋아해서 서울대는 못 갔습니다. 놀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한양대 가고, 그 인생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 그게 그쪽 세계에서는 그게 맞았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독교 들어와서는 좀 거꾸로 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다고, 이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거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데는 저는 신앙이 없습니다.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방언하고 뭐 장풍성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예전에 보면 장풍 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마음 담는 거. 신앙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기적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만에 바꾸셨지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데는 이건 수천 년 걸리시죠. 게다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그겁니다. 신앙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그 사랑이란 게 그 사랑이 진짜 좀 다르게 느껴져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죠. 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죠. 자, 헬라어로 보면 아시죠? 네가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 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지막지하게 사랑하냐 질문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주님은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좀 쉬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아가파오 하셨는데 베드로가 대답한 건 아가파오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 정말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냐? 아니요, 저는 주님은 그냥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필레오란 단어 사용했군요. 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냐? 아니요, 필레오합니다. 아니요가 아니라 필레오합니다. 아가파오하느냐? 필레오합니다. 그래, 너는 나 필레오하지? 예, 필레오합니다. 이 말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네, 사랑합니다라고 익혀지죠. 근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는 건 진짜 사랑이었죠. 절절한 사랑.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 속 차갈이 하나도 없는 베드로가 뭐라고 겨우 우정 정도로만 주님, 제가 주님에 대해서 우정을 느낍니다. 그 정도로만 대답한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 신앙이 뭔지. 믿음이란 게 뭔지. 진짜 믿음은 소망, 사랑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얘기는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죄를 미워해서 구원했습니까? 여러분 중에 죄를 미워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죄를 미워해서 구원을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 얻을 때 우리가 죄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치는 뭐냐면 죄로부터 토끼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 왜? 심판이 무서우니까. 그 이상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구원받기도 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근데 죄는 시퍼렇게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치는 뭐냐면 도망가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도망가는 거죠. 자, 그럼 죄를 미워하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얘기입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죄를 미워해야 되죠. 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선, 절대 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무한한 간격이 있습니다. 건너갈 수도 없는 간격이 있죠.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역으로 우리가 한번 응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역으로 죄를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를 미워하게 되죠. 죄를 미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20분 쉬시겠습니다.